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3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아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은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열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영역에서 열매를 내놓아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인 그 당시에 종교사회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잠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의 약속을 근거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세를 주고 들어간 농부들을 소작농이라고 말하죠. 땅이 없는 농부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진 지주가 당신 내 땅을 빌려줄 테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십시오. 그리고 얼마의 세를 내게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땅을 빌려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내게 얼마의 세금만 주시오.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가 지나고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세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입니까? 이 주인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분명히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얼마의 세를 내게 주어야 한다. 그 계약을 하고 1년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본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보내놓고 세를 받아오기를 기다리던 주인이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니 저 아들만 죽으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요. 그냥 넘어가야 되지요. 뭐 그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대답을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대답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은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될 존재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주인이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 열매를 기꺼이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인 이 나쁜 인간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진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를 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저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저런 인간들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깡그리 잡아다가 저 지옥의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우리도 길길이 날뛰며 그런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선은 악한 농부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놈들 죽어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야.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 이 백성들은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23절부터 살펴보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말종인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인 너희들, 바리새인인 너희들, 백성의 장로들인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했던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악한 농부다라고 말할 때에 아이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에스겔을 보내셨고 다니엘을 보냈고 하박국, 호세야, 요엘, 아모스, 스가랴, 스바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열매를 내놓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믿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 악한 인간들, 진멸되어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분노를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감히 잡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저 예수님이 악하구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쉽게 재판장의 자리에 서섭니다. 악한 농부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분개하고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이 그 악한 농부라는 사실 앞에서는 슬그머니 분노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부었고 자기들을 향하여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결코 악한 농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내가 틀렸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분노를 쏟아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이 대제사장들이 미쳤나? 이 바리새인들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아니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자신들이 악한 자이면서 왜 그들을 악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 아마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그 유대 민중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분노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놓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해놓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었던 그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공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8,0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21세기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나는 그곳에 없었어. 나는 몰랐어. 나는 하지 않았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 유대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 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작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여버렸을까요? 열매를 원해서 왔으면은 그냥 거둔 것 중에서 열매를 구분해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죽였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들이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원하는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열매를 주인이 볼 때에 그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은 아주 신앙생활이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놓을 만한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열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열매는 자기 자랑의 열매고, 너희들의 열매는 자기 의의 열매고, 너희들의 열매는 자기 행위를 믿는 열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악한 농부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악한 농부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보내었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은 이 차이가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 문제는 율법 문제, 표적 문제, 이혼 문제, 성전 문제, 부활 문제 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신앙적인 그러한 논리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평생 대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들을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악한 자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주인이 농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이 주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세운 종교적인 행위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따로 있기에 그 열매를 내어줄 수 없었던 그들은 종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농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년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열매를 내놓으라 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자랑이 되고 내 열심이 내 신앙의 열매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 악한 농부들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왔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백성의 장로들보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야.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한 자들이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겠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지금 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5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야. 너희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하여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지금 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시드기야 왕 제9년이었습니다. 11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떨어져 사람을 잡아먹는 시긴을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집니다.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보다도 못해. 너희들의 믿음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방인들보다 나을까요? 우리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자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갓바위에 지금 한번 올라가십시오. 지금 대학 입학 시즌 아닙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갓바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부처에게. 그 신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중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등산 안 해보신 분들은 힘들어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짚어가면서까지 그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 그 갓을 쓰고 있는 부처 앞에 무릎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빌고 있습니다.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 보고 아무도 당신들 왜 이 갓바위 위에 올라와서 기도 안 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 그 꼭대기에서 손발이 빌도록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짜 신을 믿는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저 예배당에 여름이면 덥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 겨울이면 춥다고 히터 빵빵하게 틀어줘. 푹신한 의자에다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것도 차량까지 운행해. 오는 길 힘드니까 태우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짜 신도 그렇게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2024년도) 제발 좀 우리 한 가지 이상씩 헌신합시다. 신청하신 분들 명단 받아보고 참 제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겨우 한 30여 명 헌신하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너희들 악한 농부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을 믿는 이방인들의 신앙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순종할 다른 자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악한 농부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